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신 말씀 깨닫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집 공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는데요. 이제 그쪽 저희 그 매니지먼트 하는 컴퍼니에서 부엌 조금 이렇게 남았는데 조금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냐. 저희가 밖에 나가 살면 또 엑스트라 비용이 드니까 이 얘기를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아마 화요일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쇼라는 말을 하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쇼. 식당, 병원, 미용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한 서비스를 먼저 우리가 점유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이 시간에 그곳에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노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이 노쇼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반까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드러나 있는 노쇼 비율이 약 21%에서 23%가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는 분들이 5명 중에 1명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쇼는 스스로에게는 편할 수 있습니다. 나 바빠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피곤해서 못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시간에 그 서비스가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금전적인 피해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예약을 할 때 노쇼 피라는 것, 노쇼에 대해서 당신이 오지 않았을 때 이러한 위약금이 있습니다라는 명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노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노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권재호 형제님께서 눈을 수술한다고 해서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당신이 1시까지 병원에 가면 내가 3시쯤 도착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3시 20분 정도에 수술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12시 50분쯤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준비실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IV 선도 꼽고 필요한 약물도 투여받고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시에 온다고 하던 의사가 4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간호사들은 막 준비를 하려고 약물도 넣고 혈압도 재고 당도 재고 막 체크를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4시 20분이 돼서야 그 의사와 통화가 됐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늦는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의료진과 통화를 하고 저희가 계속 기다렸죠. 한 4시 50분이 돼서야 준비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차트 한번 보고 환자 얼굴 한번 보고 자, 수술합시다 라고 하고 수술문 그 준비실을 나가는 거예요. 저는 내심 약 2시간 정도 늦게 왔으니까 내가 이래서 늦었다. 그 말 한마디를 기대했습니다. 사과하고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브리핑 해주고 시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뒤 다 자르고 수술합시다 라고 한마디 하고 나가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나가다 말고 제 얼굴을 보면서 Anything wrong?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그 다음 간호사가 들어와서 우리 권재호 형제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오늘 무슨 수술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의사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서. 지금 의사가 2시간 늦게 왔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수술합시다라고 하고 나갔다. 이게 맞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재호 형제님이 옆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들 감정이 상하면 누가 피해를 받게 될까요? 수술하다가 본인 수술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괜찮다. 예. 수술 잘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속을 어기는 노쇼에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개인적으로 혹은 비즈니스 중에 미안함이나 용서를 구하는 관계의 노쇼에도 점점 우리들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러 삶의 노쇼들에 익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떨어져 그들끼리 모여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절망만이 남는 그들끼리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머물고 있던 마을 옆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회복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옆으로 지나가시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 위에서 정말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죽음만을 향해 가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10명 모두 입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9명은 예수님에 대한 노쇼, 육신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쇼뿐만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노쇼도 함께 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내가 드리지 못했던 감사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로 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는 9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가 왜 돌아왔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돌아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이 뜻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을 보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자신이 치유된 그 은혜의 근원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우리가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누구나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온 우주와 지구, 산과 강, 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꾸리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자연들, 심지어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공기까지,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들, 우리의 음료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은혜들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은혜들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값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이 은혜들의 값을 치르지 않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이 환경을 거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환경을,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거저 공급해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의 근원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반 은총, 이 누구나 누리는 일반적인 은혜를 당연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그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첫 번째 일반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럼 또 어떤 은총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닌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이 특별 은총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사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 죄로 물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물들어 있을 때에, 죄로 찌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로 영접한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별 은총, 구원의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구원의 여정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가운데에는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벗겨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다시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가 한번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을 잃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잃지 않고 우리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우리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 온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10년 가운데 깨달은 그 사랑들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셔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달았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치유받은 환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는 육신의 노쇼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믿음의 노쇼도 저지르며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11월 달 감사의 계절에, 그리고 11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이민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나 개인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히 나갈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인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제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들,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인생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이 우리 하나님만의 마음과 찬양하고 의지하며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